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자라버리는데 얼만큼 자랐냐면 40살, 50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 이제 다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분위기가 막 생기고 있는데 누가 가르칠 것이냐 문제 앞에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의 고민과 똑같은 상황이 현장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보고 어떻게 가르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내면 알아서 다들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저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백서 쓰고 계속 책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교리 교육으로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푹 돌리는 것들이 뭐가 복잡한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담겨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급해온 그 교리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서 교리 교육의 틀을 짜면 그 안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소화가 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뭐죠? 영양소 부족 없이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으라 하니까 안 믿으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역사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좋은 거고 실제로 좋은 내용들이 골고루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죠. 그래야 예산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요. 교리 교육하면 무슨 예산이 필요하나 잘 감이 안 와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이번에 바비큐를 먹자 그러면 예산이 탁탁 나오는데 교리 교육의 예산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책 사는 얘기인가?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티션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가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돈을 쓰시고 다른 데 아껴가지고 그래서 돈 쓰자 돈 쓰자는 얘기고 이거는 제가 실습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봤는데 진짜 웃긴 게요. 이거 칼라로 인쇄하려면 흑백 인쇄보다 제작비가 4배예요. 4배가 들어가고 판매 그렇다고 4배인 돈을 받을 수 없죠. 그럼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되게 손해보는 지금 그 출판 사업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냐면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제가 흑백으로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칼라로 프린트해서 나눠줘봤어요. 교재를 이거 만들기 전에 흑백은 그 자리에 있거나 모임 끝나고 나니까 흑백은 거기에 있거나 바닥에 있거나 휴지통에 있더라고요. 칼라는 다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구나. 아까 그 과자랑 비슷한 거예요. 과자 비용 끄고 오르시라고 한 거랑 비슷한 건데 돈을 받아야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실 때 있으면은 좀 예쁘게 하시고 칼라로 하시고 우리 교육 잘하잖아요. 주고 같은 게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노력이자 실제로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한참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장비 잘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샀다며요.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 같은 거, 그 다음에 책꽂이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책들을 책책에 꽂아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교사가 참고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도 끼웃끼웃 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이런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시작이 교회에서 어른 예배 끝나기 기다리면서 이렇게 멍 때리다가 교회 책꽂이에 있는 책 꺼내서 보는 게 아마 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애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도 한 번 있어서 문제인데 막 방법을 찾아야지. 뭔가 어디다 설치를 하든지 하여튼 공간을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교리 교육 제가 이거 한 지가 벌써 7년 차인데요. 중간에 뭘 보게 되냐면 이런 게 있습니까 하면서 배우겠다고 막 와서 강의도 듣고 준비해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분을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고 그 이듬해에 다 때려쳐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했는데 반응들이 교회에서 일단 반응들이 애들이 재미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단체 선생님들이 아니 내가 교사용이 있어야지 아는 척을 하지 이런 불만들 들어오고 예상되는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반응들 때문에 아예 안 되나 보다 하고 바로 집어치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올해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실패하실 겁니다. 분명히 올해 초등부 교리 교육은 아마 실패할 겁니다.
왜냐? 처음에 하면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온갖 그 실패를 할 텐데 그걸 기록하세요. 실패를. 아, 우리 이렇게 하니까 망했다. 나는 교회 초등부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해서 이렇게 망했다. 이거 전부 기록하셔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거를 극복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역사라는 게 교회의 역사라는 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거 없이 그냥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고 글로벌 기준의 엇박자를 내는 그런 형태들을 한국 교회가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전통적인 내용들을 하는 건 하기로 했으면 그럼 그 내용들을 현 시대 21세기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가르쳐 봤는데 어떻게 실패했더라. 또 잘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성공 케이스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에 실력이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매년 교사 바뀌면 그 아이에 대한 정보는 그 교사만 알고요. 교회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승급이라 하나요? 반 올라가면 새로 맡은 교사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고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게 얘가 내 자식이라면 정말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한국 교회는 계산문과라고 하는 기존 시스템이 있죠. 네가 와서 이 칸에 맞추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3학년 교사면 3학년에 맞게 강의를 할 테니까 2학년 때 네가 어떤 상태였지 상관없어요. 3학년에서 내 반에 맞는 그 아이가 되어라는 거였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런 것이 쌓여가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노하우를 기록하고 그게 축적이 되어서 이 초등부 교사들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실력이 아니고 초등부 교사들의 그룹 실력이 되고 이곳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재작년의 그 교육보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회가 되어가야 돼요. 실패하세요. 실패하시고 고치는 교육. 네,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리고 초등부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교리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체계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리가 체계를 세워주는 거니까 체계를 세우는 것의 장점은 사람이 참 뭐랄까 똑바로 되고 뭔가 안정성 있고 다 좋아요. 근데 비체계가 보여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체계가 없다 보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았어요. 그냥 막연히 싫었어, 저 사람이. 아니면 저기 뭔가 이상해. 근데 체계를 세우고 나면요.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인지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탁 칼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시작하세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요. 옳고 그른 거 다 분별을 해가지고 누구 왕따시키고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애들이랑 처음 시작할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다 보면은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탈질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전체를 다 공부할 때까지 아무도 비판하지 않게 해보자. 뭐 이런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싶으면은 자기부터 해보자.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고쳐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남에게 권하는 가능한데 자기도 안 고쳐질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막 남들에게 총쏘고 다니면 그건 교육을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공감대 같은 거를 아이들이라도 같이 약속하고 시작을 하면 애들이 공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뭐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은 좀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 몇 시까지 해야 되죠? 4시 8분입니다. 원래 편하게 보니까 포스트의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아까 전에 아침에 얘기하긴 한 30분 더 하면 되겠죠? 네네네. 네. 교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소위 그 의문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부탁 받을 때도 이 부분을 왜 가져왔냐면 이제 우리가 교리 교육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앞에서부터 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견 수렴해갖고 일단 교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는 건데 이제 교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혹은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이런 질문이에요.
신자는 성경을 강조해야 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교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어떤 우상이 있냐면, 어떤 신화가 있냐면 성경과 교리가 이제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는 사람은 교리 관심 없고, 교리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를 서로 별개의 곳으로 놓고 보면 방금 한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퀘스천 던져볼까요? 성경이 중요합니까? 교리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둘 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답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답을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근데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이 있고 교회 전통이 있으면 성경 옆에 교회 전통을 뒀어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회 전통을 주면은 그거는 이단인 거고, 그건 이제 아예 일부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초대 교회부터 다 잘렸어요. 근데 교회라고 부르는 그 집단 안에도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해석할 권한을 교회에 둔다거나 혹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면 그게 중세에 타락했던 교회의 잘못이었고, 종교 기업자들은 교리를 성경 밑에 놓은 거예요. 분명하게 하셔야 될 건 교리는 성경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 개혁자들이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걸 서로 다른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분리해서 이해하는 습성 때문이에요. 교리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밑줄 그어놨죠. 되게 뻔한 소리예요. 교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리를 말하는 만큼 나는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리를 가르치는 만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제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냐면 이런 질문 때문에,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미 결론 내려놓고 성경 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에 담긴 그 전제가 뭐냐면요, 교리가 없어도,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색안경을 전혀 쓰지 않고 성경을 보면 내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시면 더 드러나지만 우리의 시각 자체가 이미 오염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어요. 잘 볼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말 정상적인 상황에 가면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 성경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바른 이해 안에 항상 오류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발생 가능한 오류들의 정도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안경 쓰고 성경을 말하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쓸 수밖에 없는 그 색안경을 기왕이면 도수가 맞는 걸로 교체하는 과정이 교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은 교파에 따라 교리가 다 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다니다 보니까 장로교에 왔으니까 장로교 교리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교파에 갔으면 다른 형태로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파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교파는 교리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갈라진 것은 정통교회와 이단이 갈라진 거고요. 대부분의 교파는 교회 정치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교회 시스템,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다 팩트가 다 검증이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바른 교리와 틀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른 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지혜롭게 선택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난 6월달에 강조했다시피 그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최신 버전 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든 내용들이 있다. 그걸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또 최신 버전이기도 해서 좀 더, 제가 17세기 만든 걸 자꾸 최신 버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시겠지만 그때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이미 있는
잘못된 교리.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서 들은 온갖 잡설들 있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들은 썰들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런 썰들로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들을 교리, 공교회적인 객관성 있는 교리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1학년 학생에게 교리가 있다니까요. 교리가 다 있어요.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그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 교육 공부입니다. 그냥 비슷한 질문 같은데 계속 물어볼까? 교리는 성경에 나오고 그러면서 교리 없이 성경을 읽는 게 불안한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그거예요. 나는 교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라는 생각도 하나의 교리예요. 이해가세요? 이 말? 무교리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무교리주의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은 교리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교리도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고 진짜 엉망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이 교리적인 표현을 담지 않고 설교를 쭉 하실 수 있죠. 1년 내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쌓아가는 건데 다만 교리 문답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교육의 안전성, 객관성, 효율성 차원이에요. 이것만이 답이다 그런 의미 절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했을 때 기왕이면 짧은 시간 안에 실수 좀 줄이고 좀 더 객관적인 좀 객관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도가 급한 거 아니냐? 한가하게 무슨 교리 공부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교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돼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세례를 줄 때까지를 전도로 보면 교육은 전도의 중요한 파트예요. 가장 중요한 파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전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리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전도 왕, 상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 성도를 세례받게끔. 그러니까 특히 초등부는 더 그렇죠. 초등부에서 잘 가르쳐놔야 애가 세례를 받죠. 그죠? 뭐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생각했어요. 사도신경 외웠다고 세례주고 막 그런 형태로 우리 아이들도 다시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 잘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파인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 수많은 교파들은 이 만들어진 그 시점이 17세기 중후반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어가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의해서 교리가 정립되어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교파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부분의 교파들의 공유 자산을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가 이거를 채택을 엄밀하게 헌법에 적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이건 장로교만의 내용이 아니고 기독교회, 개신교회 전체의 공유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파 차원에서 이거랑 교리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케이스는 아주 최근 현대 장교예요. 다른 게 있긴 있어요. 침례파에서 몇 군데 이제 이걸 그대로 거의 쓰는데 몇 가지 정도 자기들이 두세 개 정도가 덧붙여가지고 만든 침례교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내용을 지금 그 침례교회 가서 강의하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분들도 이 책 교재를 쓰고 다 하는데 별 무리 없어요. 그리고 감리교 중에 한국 감리교의 특징인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한 17세기 당시에 이미 있다. 이건 잘못된 교리라고 딱 정리됐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정리에 공감하지 못했던 나라와 그쪽의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영국, 미국이 이제 19세기 이후에 큰 어떤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 퍼지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라든가 또 몇 군데 교파 안에 그 잘못된 교리가 좀 많이 들어있긴 해요.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감리교회의 공식 입장이 그 교리인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도 바른 교리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교리를
이 교리를 뭐 하지 않고 그래야 될 지금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장로교회 하면서 지금 여러분 장로교회 주력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입장들의 차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빠서 못하겠다. 뭐 25분 하는 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알아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면요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면 거기에 시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다 생각하면 다른 잡다한 것들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좀 몰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잡다라고 표현했는데 다 중요한 거예요. 애들 뭐 간식도 줘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뭐 즐겁게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일거에 오늘 여기부터 2019년부터 다 없애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 5개년 프로젝트 뭐 교회에 있는 거 뭐 하나 없앨 때는 항상 5년씩 걸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바로 없애버리면은 그거 좋아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폭력이에요. 폭력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균형이라는 게 맞아 있는 건데 그중에 하나씩 빼버리면 항상 뭐죠? 붕괴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만들기는 쉬운데요. 뭐 하나 만들기 쉬워요. 근데 없애는 것은 장시간을 두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아까 했고 하여튼 어깨에 힘 빼고 치십시오. 여러분이 다 가르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가자. 한번 들여다보자. 살펴보자. 이해 안 되냐? 나도 모르겠다.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네, 시간 늘리시라는 얘기. 공과 시간 줄인 책임은 다 교사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못 버티니까 줄였다고 아이들 핑계를 대는데 우리가 버티기 싫으니까 줄였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줄이지 뭐 애들이 15분 합시다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없잖아요. 교사위에서 다 결정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투자하는 것들 정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초등부가 6년인데 6년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 시간을 주일학교는 12년이고 영화부터 하면 거의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몇 년이나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게 이제 목회자와 당회의 선택인데요.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 하에서 안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것들이 확실히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딱 정리가 되면은 그런 시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해주면 돼요. 교리를 공부할 때 충분히 이 내용들을 이해할 때 또 몇 년 지나면 까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까를 정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 퍼즐 맞추듯이 끼워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얘를 수많은 커리큘럼들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얘는 교단에서 정한 거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지난번 그 6월 강의에서도 강조했다시피 표준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우리의 노력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 더 할 것은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좀 극복 내지는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약간 오버해서라도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면 먼저 얘를 끼고 넣는 거죠. 먼저 전체 12년 커리 안에다가 적절하게 원색 예를 들어 뭐 초등부에서 한번, 뭐 중등부에서 한번, 고등부에서 한번 한다거나 이런 끼워 넣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이제 당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커리큘럼을 안배하는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초등부에 있는 초등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초등부는 지금 일단 올해 커리로 쭉 연말까지 가기로 했고 올해가 딱 3까지 상까지. 근데 이게 단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그쵸. 있잖아요. 네.
생각이 1학년부터 6학년 이거 다 하는 게 맞나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이 만약에 들어요. 초등부 기간 동안 한번 이걸 다뤄준다고 한다면 몇 학년이 네. 뭐 6개월이나 1년 이런 거 저는 그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제 성인들을 보라고 쓴 거예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공부 가르쳤던 내용을 녹취해서 쓴 건데 고등학생, 중고등학교에서 교재 채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참 책이 팔리니까 좋긴 한데 과연 잘할까 이런 의심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일단 중3 이상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중1, 2부터는 약간 어려워하더라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초등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그건 이 책에 대한 이야기고 초등부부터는 제가 아예 교사들은 이걸 보더라도 교재는 저런 걸 쓰던가 아니면 직접 만드시라고. 왜냐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부도 이 책의 수준과에서 상관없이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은 저학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무슨 몇 년 되니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우리가 유년부, 초등부로 나누는 보통. 그럼 유년부는 대부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부, 그러니까 4학년부터죠. 4, 5, 6학년에서는 성공 케이스가 더 많았어요. 저희 뭐 물론 아예 연락 안 한 사람들이 무슨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수집한 통계에 의하면은 4, 5, 6학년부터는 가능하더라. 교사들이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사들이 아예 1년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라고 치면 2020년 커리를 미뤄놓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이 다른 거 하면서 먼저 교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성공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1, 2, 3학년들 경우에는 일단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게 말씀하신 용어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뭐 등등등 이거를 어떻게 좀 달리 표현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칭의 그런 것 한자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번역도 쉬운 용어로 번역해놓은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 책이 그 유년부용으로 나온 책이라서 이 책에 있는 표현들을 최대한 좀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책 보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문답 자체는 똑같이 네, 문답 자체는 똑같아요. 단어를 네. 단어 설명까지 하려면 거의 선생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요거를 어떤 해내 보셔야죠. 왜냐면 그 정말 과연 되나 싶긴 한데 고신축 교회인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영어 소요리 문답이 어린이 용어로 만든 단어니까 그 단어 그냥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용어를 해설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도 봤어요. 그리고 요즘 뭐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복의 대상이지 이 용어가 이러니까 피해가야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형태로 그런 거 있습니다. 저학년 그러니까 저학년용 교리문답이 있어요. 이거는 50문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50문답을 제가 또 한글로 번역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 아마 제가 분명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학년 때는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재는 이제 아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6학년이 다 보는데 같은 교재 그런 보는데 이제 교사들은 그런 50개로 압축된 되게 막 단어도 쉽게 바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요. 예수님이 뭘 하셨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는 막 우리 죄를 사하시고 대신 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어린이용은 죄를 이기셨어요. 완전 단순하게요. 2, 3단어로 끝내요. 그럼 뭘 가져오셨지? 교회를 교회를 잘 이렇게 기르셔요.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로 바꾸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대학 때 이제 이 교리 공부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고 네. 질문도 꽤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특이 케이스시네요. 저도 고신 측에 있었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이야기했던 왜냐하면 네.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지금 초등부 그것도 유년부 1, 2, 3년도 있고 네. 4, 5, 6학년도 있는데 얘네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영어 설명도 사실 아무리 쉽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목사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저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화 공부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일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그 설교를 그 외면한 단 그런 걸 돌렸겠다고 많이 듣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진정한 대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어떤 그 상호간의 어떤 그 상호 교환적인 그런 교육이 되려면 걔네들은 뭔가를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용어 설명하는데 또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드러나야 그게 또 나중에 돼서 또 물론 또 심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 들어서 양자하고 생각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누가 봐도 못 알아먹을 것 같은 내용들이 드는 것을 억지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반복 교육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라가는 애들이 발달 수준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따라서 어느 단계에 와서 이해하는 지점이 가기 전까지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퉁으로 가는 것이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무슨 고민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교리라고 하는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는데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그 바꿔 말하면은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교육은 어떻게 얼마큼 잘 되던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 어린이 용어로 만들어졌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결국 영어 설명이 필요하고 결국 그거를 가르치기 위한 노력과 그 서로 간의 그 어떤 그 대화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뛰어넘는 그 노력이 교사의 몫으로 지금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교리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교리 외에도 수많은 어떤 소통의 어떤 기술의 문제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오시문답 같은 거. 그래서 한글로 꼬마 요리 번역한 거. 꼬마 요리 문답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힘들어할 거야. 왜냐면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그 구원 파트가 상당히 압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은 구원해 주셨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를 괜히 우리는 왜 인성과 신성과 막그 제사장의 사역과 이걸 막 설명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 때는 그걸 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파트가 소요리 문답은 없어요. 대요리에 가야 나오는데 꼬꼬마 요리 문답은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 애들이 다니는 데가 교회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어떤 맞춤식 그 시도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그쪽의 어떤 선배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요즘 스카이캐슬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사회생활을 대학교 나와서 네.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직장에서 구할 때는 지나치게 돈에 치중하지 말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일하는 곳에 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정리를 했어요. 요즘 드는 고민이 뭐냐면 교회 제가 이제 전교사는 이제 1년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저의 너무 특수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정해놓으면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 너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제 스스로 지금 상태는 그래요. 제 스스로 성장했어 보이는데 제가 막상 아이들한테 딱 다가갈 때 얘네들한테 어떤 방향성 제시를 못 해주는 게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뭐 수학 교사다? 그러면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이렇게 목표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학부모한테도 신방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면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학자적인 의견,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목적이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정리한 뭔가 컨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학자적 의견? 그게 저는 너무나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리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관을 끝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기 두 개를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 전체 교리가 가리키는 게 제 질문을 이렇게 볼게요. 교리가 중요한가요? 삶이 중요한가요? 삶이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우리가 잘 반영된 삶. 교리가 잘 반영된 삶. 그래서 제가 약간 낚으려고 틀린 질문을 하거든요. 또 아까 성경과 교리랑 똑같은 상황인 게 교리가 삶이에요. 왜 이게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뭔 소리야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교리는 삶하고 상관없는 주제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뭘 느끼시게 되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 나머지 부분 있죠. 이게 뭘 누르면 불이 나갈까? 이거 여기서부터는 쭉 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이 전인적인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뒤쪽에.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냐는 말은 그 카테고리가 틀린 거죠. 교리를 잘 공부해서 전인적인 성도가 되는 한 명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제시가 이런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명의 진짜 성도, 세인트가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 그 수준이 되어가자. 이거를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때 표현했던 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좋은 장로를 키우는 일이에요. 좋은 장로. 우리 좋은 장로라는 것, 좋은 장로가 뭐죠? 장로가 뭐죠? 장로가.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시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사와 장로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분들에게 그런 나선을 받고 살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온 교회가 그런 통치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목회자와 장로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누가 키우느냐, 누가 어떻게 키우느냐, 초등부 교사가 키우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저 안에 이미 삶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얘기가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공부를 여기까지 하다가 그만해서 그래요. 보통 이쯤 3월쯤 가서 누가 그만하자 해가지고 그만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제발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에 있어서 일문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삶이라는 단어가 일문에 나오잖아요. 그 삶이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단적인 예로 10계명에 있어서 8계명이 뭡니까? 8계명 8 이런 게 이제 애들한테 기준이 뭐 네?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7은 잘 알죠? 7 아니 7계명은 잘 아는데 8계명은 잘 모르시는데 8계명이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 도둑질 뭐 평소 많이 합니까? 지난주에 도둑질 몇 번씩 해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리문답의 8계명 부분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막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원 관리를 잘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원 관리를 잘하라. 자원 관리 어디서 듣던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그 목표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육들이 그 교리 문답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얘기를 확장하면 환경 문제와도 연결할 수가 있겠고, 뭐 우리의 소비에 대한 뭐 아까 자본주의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전략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깨끗한 지구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지구온난화 이런 내용들이 교리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주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말을 여기까지 공부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까지 하고, 특히 책도 상학원으로 돼 있으니까는 상관 하고 나면 이제 뭐 학원은 안 되겠지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인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풀로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비슷한 사모님 질문하신 거랑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커리큘럼들을 끌어다 쓰거든요. 근데 이걸 쓰더라도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 신대원에서 그렇게 강의하는데, 이 교리 전체 틀을 쭉 반복해서 그 12년 커리를 짜놓고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명 부분을 할 때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안에서 집어넣어서 커리큘럼, 그러니까 전체 큰 커리 안에 있는 커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짜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빨간색 핑크색 책에 제안했던 커리큘럼은 4년짜리가 있어요. 4년짜리 제가 제시했었어요. 그 4년 텀으로 교리를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시를 한 게 있는데, 그 4년 텀 안에 1년이 뭐냐면 10개명이에요. 10개명이라는 그 순서에 딱 들어가면 10개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한 1년 정도는 그 10개명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면서 공부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고, 초등부나 중고등부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무슨 뭐 발표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본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실험을 한다거나, 수련회 간다거나, 무슨 역할극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저 안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고신에서는 신대원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사님들이 막 실험을 해봐요. 이것저것 막 보고, 교회 안에서 이제 별 희한한 걸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잔하더라고요.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막 참 별 희한한 아이디어를 막 내는데, 근데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교회가 나중에는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좀 자연스러운 코스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교육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요. 네. 아까 강의하실 때 성경과 교리 중에 성경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배운다면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성경도 모르는데 교리를 배우면 그게 더 짐이 되지 않고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청년 하나를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일대에서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청년을 신목사님께 연결을 해서 신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놀리는 걸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좀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놀리는 걸 하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유초등부가 이 교리를 하기에는 너무 좀 요리 어려운 거 아닌가. 물론 수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아까 그 얘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대안 중에 하나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유년부, 흔히 통칭하는 유년부 1, 3학년이 성경 이야기들을 막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막 뭐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군지, 뭐 야곱이 누군지, 뭐 야곱 그러면 야채곱창 설명하고 막 그런 아이들에게 막 이제 뭐 교리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면 이게 이해는 되는데 성경 결국 그게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교리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이게 체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의문이 그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병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담일 수 있는데 저도 제 평생을 돌이켜 보면 교리 문답을 공부한 게 제 평생에 1년이었어요. 1년. 중3 때 1년. 그것도 그게 웃긴 게 그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져서 나와가지고
부교육자분들 아무도 없고 담임 목사 한 분이 계실 때,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이 중고등부 10명쯤 남았을 때 그 친구들 데리고 그냥 했던 그 시기가 한 번이에요. 저도 되게 불행한 어린 시절 보내는데 이게 왜 하냐면 이런 것들을 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지 않으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한국교회 지금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집어넣고 그 시간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듣는 게 상권을 가지고 1년 한다고 약간 이제 의아했던 게 뭐냐면 보통 이게 6개월짜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1년짜리 이건 혹시 뭐 의견을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 공과를 못하는 시즌이 이렇게 그쵸, 그쵸. 5월달이든 그래서 저런 그때 이제 성경 해왔던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떤 그 하다 보면은 반마다 진도도 다 달라요. 이게 오늘 예를 들어 예정론 이해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막 몇 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커리큘럼 쭉 가면서 중간중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고 체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뭐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뭔지 보여줘야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결국은 이제 하나로 가는 거지. 성경 공부 따로 있고 뭐 성경 얘기 따로 있고 모세 설명하는 시간 따로 있고 뭐 교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사실은 하나로 가는 거고 사실 교사들에게 그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렇게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력이 되어가는 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실력이 좀 되어가야 되고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성경을 예로 들면서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실력들이 이제 목사님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진짜 좀 깎아가지고. 저는 5, 6학년 맡았는데 앞에들 맡았는데 최고 5학년이네요. 고학년이지만 지식은 뭐 별반 차이 없어요. 남자애들. 아마 소윤이가 뭐냐, 뭐 요리가 작아요, 뭐 이런 얘기할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근데 저는 그 들어보니까 저도 이거 처음 들었는데 그냥 올해는 실패다. 네. 근데 실패할 걸 생각하고 걔네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별반 차이 없으니 그냥 같이 한번 그냥 진흙탕에 좀 불러보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이거가 지나면 이제 학원이 되면 또 해봤으니까 좀 나아질 거고 또 다시 이걸 하게 되면 뭐 한번 해봤으니까 더 나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올해 뭘 해서 뭐 교리를 완전히 뭐 성립을 하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아마 저희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한번 걔네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다.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걔네나 선생님이나 한국교회 웬만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 거기에요. 교리 분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교육이 장난이 아닌데 막 1년씩 2년씩 실험하는 거냐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교리 분답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기존의 것 다 파괴하고 이걸로 다 대체하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거 없었고 종교교육 당시에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제 후배들, 동생들, 뭐 30살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이야기 자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성경 평소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교리에 대해 설명하다가도 봐봐 예를 들어 뭐 사무엘이 이랬잖아. 그러면은 사무엘이 사람 이름인지 진영 이름인지 막 그런 상황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병행하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그러라고 성경 보면 아니죠 교리 보면 뒤에 보면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참고할 성경 구절들이 안내가 돼 있어요. 대부분의 교리문답에는. 그게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 교리는 이 본문에서 나왔나 보다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이 교리를 가르칠 때 이런 구절들을 참고해서 설명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일종의 뭐 주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미리 좀 그 부분 성경을 읽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솔직히 성경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과연 성경은 우리가 잘 가르치나 솔직히 생각해보자고요. 성경 이야기 해보라 그러면은 참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좀 헤매다가 족장 이야기 좀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뭐 다윗이 갑자기 물 뱉더러 막 사자 잡고 막 여기로 갔다가 중간에 또 확 가고 예수님 갑자기 태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성경 본문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리문답 통해서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교리문답이 성경을 인용할 때 신구약 전체를 확 이게 굉장히 균형적으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내 밑줄같이 그렸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 그런 구절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고르게 가르칠 수 있는 기법도 됩니다. 저도 이제 강 전도사님이랑 좀 이제 비슷한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게 있었는데 성경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과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은 1년 이제 52주 중에서도 이제 몇 줄 깎고 그러면 30몇 번에서 40번 넘게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풀로 교리 교육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성경 내용의 이해를 이제 그 균형감이 교리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데 이 이제 균형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는지 병행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좀. 네, 많은 교육들이 그래서 어떻게 병행을 하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설교 시간 있잖아요. 그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초보는 예배 따로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면 뭐예요? 교사 모임합니다. 교사 모임을 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설교? 설교 내용 그대로 공과. 그러니까 찬양, 기도, 설교, 네. 광고, 마무리.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교리를 올해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년 계획표 이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30주 정도가 교리 공부고 네. 나머지 한 20주 좀 넘게는 다 성경이긴 하거든요. 아니 제 지금 질문은 네. 그 교리를 공부하는 그날 그날은 하루가- 이제 그 문답에 대해서 당연히 설교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교리를 설교하는 시간이고 설교는 교리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거니까 그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과 성경 지식들을 담아서 설교 시간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일단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네를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본과 시간에 그 관련된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병행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방식이고 이제 대부분은 다른 이제 더 이걸 엄밀하게 하는 교회들은 아예 이런 부서로 예배 자체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예배가 오전에 11시에 예를 들어 설교를 쫙 했으면 오후에는 각 이제 부서별로 들어가서 그 관련된이라는 표현보다도 1년 52주니까 52주 관련된 교리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게 크게 세 가지인 거죠. 성경, 교리, 역사. 근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역사라는 것은 없었고 역사를 뭐 시간 내서 공부할 때 배운 적 없잖아요. 뭐 특강이죠 그냥 책을 보거나 역사라는 거는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학제로 따지면 국사를 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되게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 왔습니다. 역사는 없었고 그 다음에 교리도 선택이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는 거 외에는 사실 공과 시간에 좀 굉장히 약했던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육을 지금 막 제시하면 저도 기분 좋고 할 텐데 지금 모두가 힘들게는 하고는 있는데 예. 이제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이라 그렇고 우리가 한 세대가 놓쳤던 거라 뭐 무슨 모범적인 것도 있으면 따라갈 텐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그냥 개인적으로 네. 이게 애들이랑 공과공부를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뭔가 몇 학년 했어요? 지금 3학년,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뭐 6학년 이쯤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도 그러니까 뭐 교리에 관심이 있다 당연히 이건 아니겠지만, 그냥
자기의 인생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뭐 죽는 거에도 관심이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뤄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물론 스토리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스토리 자체를 배우는 동안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되는 어떤 이렇게 지식들이 있겠지만, 뭔가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의미지? 그 스토리가 나한테 뭔 상관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성경 만화를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변해. 네,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교사들에게서 나와 주시면은 좀 더 힘을, 좀 더 동력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내가 어렸을 때 결핍됐던 교육이 뭐였을까, 내가 어렸을 때 좋았던 게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물론 그걸 지금 쓰면은 다 틀리더라고요.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때 좋았던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 궁금증이 해결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뭐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랑 친구들이 생각하는 믿는 내용들이랑 충돌이 있는데, 내 거는 근거가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짓는데, 그래서 뭐 저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기억도 안 나는데 선생님한테, 과학자의 꿈은 포기하리라. 이유는 성경은 과학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나가는 그 고민들 애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게 교육이에요. 성경의 지식만 혹은 어떤 성경의 스토리만 쭉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애들이 체계를 알아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이혼론적인 어떤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주일날 와서 있다가 끝나면 다시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애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먼저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보조교사처럼 해서 옆에서 뭐 성공학교 이런 데 잠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도고, 직접 아이들한테 공과를 가르쳐본 경험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직에서는 20년 넘게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너무 이해가 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자면 초임 교사의 심정으로 있어서 이 교재를 받고 그 책을 이제 봤을 때, 전 현재 이제 2학년 아이들을 하고 있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을 보지만 저는 우리 애들을 5일 동안 보잖아요. 근데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저는 정말 많이 공감하는 말이라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사실 부담이 됐어요. 저의 믿음이나 어떤 이런 거, 뭐 신앙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책을 받았을 때 제가 제 임의로 저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원의 핵심 성취 기준이 있고, 딱 알아야 되는 그거에 의해서 교사가 자율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자기주도 학습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교사학습 지도안이라고 그래서 과정안을 하나로 짜게 되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2학년을 맡고 같은 국어를 배우고 그래도 아이들의 학년 발달에 따라서 이제 다르잖아요. 용어 설명도 달라야 하고. 그러니까 그 발달 과정이 맞는데 이 책을 똑같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하신다 하길래, 저는 2학년이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까부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드는 그 질문은, 여기 만약에 주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아이들이 그 활동할 거리가 뭐 질문 찾기도 있고 여러 가지 1번부터 순서가 있어요. 설명서 쓰는 것까지. 만약에 40분 수업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뭐 도입부터 어떤 활동거리에서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15분에서 20분을 생각하면
2학년이면 용어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오라면 제가 이 중에서 다른 걸 다 생략을 하고요. 영화로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 다음에 너가 이해한 영화로움은 어떤 거고 뭐 집이나 가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던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짚어줘도 나머지 부분을 조금 제가 빼놔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다 1번부터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해주어야 이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가는 단계적인 내용인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되게 겁나신다고 하는데 좀 제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우선 제가 만든 책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교재가 없다 보니까 그 고심 끝에 그냥 하나 싼 걸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장점은 문답을 정확하게 그 포커싱 해가지고 오늘은 이 예를 들어 산문이다. 산문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하게끔 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왜 제가 그러냐면 다른 그 교리책들 보면 막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8개면 그러면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멘트와 거기에 대한 해설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연보호, 예를 들면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소요림답 1문에 대한 적용이 자연보호라고요. 제가 그거 너무 경악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그런 문답들은 전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창조하신 세상을 잘 보호해야지, 이렇게 점수를 하는 거예요. 특정 교단의 교재를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거다라고 생각해서 배제하고 찾다 보니 저게 나온 거고, 그 안에서 각 학년에 따라서 부사들이 저 내용을 뭐 보면 뭐 만들기도 있고 뭐 붙이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건 안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1, 2, 3, 4, 5, 6학년이 전부 이 책이냐. 그럼 그러기에는 6학년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어이가 없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5, 6학년 반은 양해를 구하고 이게 책이 이건데 너희들이 보면서 양해하고 가자. 그 대신 이 중에 초점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다. 이렇게 아마 하고 가시지 않으면 애들이 자존심 상할 거예요. 딱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어떻게 보고 막 이런 사이인데.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올해 교리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인데 잠시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고 2학년 그 수준이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1학년들이 과연 교리 공부를 해야 될까,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대학생 정도 돼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했지만 그게 그 뒤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자기들이 자체 공부를 한다거나 또 다른 교리 공부가 있다면 뭐 대학생이 되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기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호간의 어떤 피드백 되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원래 하면 제대로 하려면 5년 정도였던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거에 대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5년 동안 계속 그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상당히 시기가 길고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거의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중에 거의 대부분을 교리교육을 하는 쪽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교리교육 하신다고 하실 때 한 1년 정도는 그냥 교리교육을 하고 다음에 한참 뒤에 뭐 중고등학생이 되든 아니면 그 대학부가 되든 그러면
옛날에 푸시 들었던 그게 아마 이걸 오히려 되나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5년의 기간을 그렇게 해서 물론 못하겠지만 이게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의문이 좀 있었어요. 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 핑크색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른들 대상으로 첫 년도에 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두 번째인가가 아마 10개문인가 그럴 것이고 세 번째가 역사였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것들 골고루 가르치는 커리를 쫙 제시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교회법이나 교회 정치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풀 버전 그 커리큘럼이 4년이라는 얘기고 교리 문답 자체는 아까도 제가 오히려 이야기했지만 이건 1년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년 잡으시는 셈이 되는데 왜 1년 안에 끝내는 게 가능하면 1년 안에 끝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체계라고 하는 것이 좀 잡아놓고 내용 부족한 것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게 나아요. 근데 2년이라고 해버리면은 체계를 잡다가 앞에 거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뭐 중간에 빠지는 게 많아서 느렸다면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요거 제가 드린 거 이거 잘 붙여놓으셔갖고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하면서 복습하면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1년 안에 혹은 뭐 2년 안에 단기간에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를 들어 107문을 12월 뭐 셋째 주에 딱 했는데 내년 1월부터 다시 1문이다 그러면 또 여기서 확 또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것들을 끼어 들어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 운영의 묘들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5년간 이거를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저도 뭐 1년 겨우 했는데 2년을 한 거예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2년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뒤에 부분까지 보긴 한 건데 왜냐면 이제 알겠다. 1학년이 내년이 새로 들어오면 제가 궁금한 거는 2부를 먼저 해도 이건 상관이 없는가 순서는? 이제 안 됐어. 상과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연습.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학년 9는 묶어서 가고 있거든요. 교육 과정 자체는. 그래서 1년 안에 사실은 주일 지금은 이거를 초등부에서는 주일 예배 때 공과랑 연계해서 담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공부 시간 두들락하고 길지 않고 많이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주일 예배와 공과에 이걸 담아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5학년이 5학년, 6학년 6학년 기간을 정해서 애들이 그 학년이 됐을 때 따로 빼서 얘네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더 나은지 저는 숫자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뭐 저는 뭐 결정하셨다고 해서 이제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니까 어떤 의미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1년도 제가 지금 눈치를 챈 게 눈치로 알 게 뭐냐면 학원까지 할 계획을 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아닙니다. 올해 아니에요. 올해 1년간 그러니까 이제 교림답을 해보자. 예, 제 생각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아이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온 지 이제 3년 차인데 매일 성경으로 계속 쭉 해보면서 성경 스토리는 알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줄 만한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그래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사실 여기 제 내용은 신대원에서 이상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시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던지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한 거고 교회마다 이런 형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못 끝낸다거나 학원을 못 한다거나 근데 제가 방금 학원까지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뭐 다 바꿔서 막 학원 해야겠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마다 형편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쭉 가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여러분에 맞춰서 최선을 하면 되고 일단 만약에 그렇다면 막 스피드를 내 가지고 1년 안에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교회에 또 3년 하신 분이 판단해보고 안 되겠구나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신 것 같으니까 뭐 최선의 선택들을 하시기 바래요. 네. 5시간 넘어서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2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최윤미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나 이런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문과 공부를 해도
되게 다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아이들에게 알아들었어?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은 몰라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교리가 성경 안에 있다면 훨씬 더 쉬운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교만하게 얘기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 있는 교리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쉽고 잘 정리된 체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처럼 어떤 한 학년이 딱 이렇게 빠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뭉퉁이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진짜 다시 올라오는 아이들이 계속 있으면 얘네들은 또 계속 1번을 계속 배우고 이거보다는 해보니까 이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딱 나중에 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올해 이렇게 교리를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겁먹지 않고 공부해 보는 게 전 너무 재밌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하우가 쌓여야 되니까 네네네. 쌓이고 나면 뭐 4학년이 집어넣은 거는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상권이고 이 학원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구 쪽은 뭐 잘 모르겠고 하나님 누군지 일단 알아야겠다 그러면은 상권만 가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생각을 지금 안 하시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열심히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르다 보면 운영의미가 생기고. 죄송해요. 저도 뭔가 전 사실 철로역정 할 때 되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재밌었잖아요. 네, 제가 철로역정을 읽으려고 했을 때 한 번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었는데 근데 수련회에서 할 때 애들이 너무 생각보다 집중을 잘하고 저보다 이해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복습을 할 때도 애들이 앞에 것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때 제가 맡았던 애들이 정말 당연히 네, 별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었어서 뭔가 너무 우리가 아이들을 낮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이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분들은. 일단 나눔교회는 멋있는 게 제가 다른 데에 가서 강의하고 나면 다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해보자 뭐 분위기가 되게 좋고 너무 멋있습니다. 저기 마지막 저도 그 보면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의 용어들이 뭐 섭리, 칭의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어린 애들에게 그대로 용어 자체를 가르쳐주고 풀이하고 용어를 그대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 용어는 안 가르치고 그냥 그 내용을 그냥 위주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강의할 때 진짜 특징이 신학 용어 전혀 안 써요. 어려운 말 전혀 안 쓰고 전문 용어를 안 쓰고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라고 설명을 하면 긴장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접근하는 기술이 좀 필요한 게 용어는 알려주면 좋죠.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말 자체가 한자어니까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성경이 왜 이렇게 막 어려운 말로 돼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이거 100년 전 사람이 쓴 거라 그래. 100년 전 사람이 번역한 거라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쉬운 번역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아이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다가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면 부담 안 갖게 해주는 거죠. 내가 이걸 어려운 용어를 모르는데 알아야 되나? 이런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저는 교사는 아닌데 네.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 학년별로 결국엔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름 아이들이 어떻게 잘 인식을 할지를 고민하셔서 그게 뭐 활동일 수도 있고 워크숍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마인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실 텐데 결국엔 이제 실패를 잘 축적을 해가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상호 잘 공유를 하시고 방법들을 잘 쌓아가시는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이제 실패하시고 보통은 요즘은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홈페이지 카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교사 카페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매주 뭐라고 하지 그걸 하여튼 그 후기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중간 중간에 누가 돌아가면서 맡든지 해서 정도는 좀 하면서 넘어가면 분기별 그러니까 교사 회의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 문서 이런 것이 사실 교회에 누가 이렇게 서기기록 같은 거 보니까 교회에 쌓여갈 뿐이지 그거보다는 웹상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위기가 끝내 끝내지 놔두면 계속 할 것 같아서 끝내고 더 그런 깊이 있는 대화들 다음 분위기가 있으면 또 만나기로 하고요. 그럼 부장님 기도해 주시면 네네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하여튼 오늘 느낌은 되게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귀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저희들이 참 부족하지만 먹이며 또 저희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귀한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정말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가 당면한 그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교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어린 영혼들과 함께 이 교리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잘 소화하여서 어린 영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리 교육이 참으로 많이 쇠퇴해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전파하며 또 정말 중요한 것을 또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귀한 강사님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초등부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준영 목사님 늘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그러한 울림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